욥기 4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짐승, 그리고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창조하심과 공유로우신 통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조하심은 인간은 그 모든 원리를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이 영광으로 역사 속에 현상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유로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욥에게 선포한 이후 40장 4절 5절에 보면 욥의 반응이 잠시 나타나죠. 40장 4절 5절에 한번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난 이후 이제 40장 41장에서는 다시금 욥이 말했던 악한 자들,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모시라는 이 존재가 힘이 있고 은밀하고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모시라는 존재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을 했던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악의 세력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악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가? 그 악의 존재가 인생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4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41장의 이 리워야단, 악의 세력 역시도 먼저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겠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를 인간 욥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 리워야단이 너에게 계속해서 간청하듯 부드럽게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리워야단, 악어인데 이 악어가 말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이 욥기 1장 2장에서 등장했던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했던 말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간청하듯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정죄하며 말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 악어와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을 너는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너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없고 그것을 죽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존재다, 악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동물에서 원해서 보는 악어가 아니라 밀림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악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동물원에 있는 악어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혀 통제되지 않은, 그리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악어의 두려움만큼이나 그런 두려운 존재, 강압적인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써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죠? 그리고 그 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결국은 그 뱀에 대한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겠고, 그 사탄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원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욥기 41장에서도 분명히 리오야단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리오야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죠.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두려움이 없는 그 존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승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 속에서 결국은 그 설명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짐승은 끝까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이런 존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이 활동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구속의 역사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것들이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 두 짐승, 뒤에 가면 이제 두 짐승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41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411페이지에 보면 여자와 용과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머리가 7여 뿔이 10개가 되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는데, 4절 후반절부터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이 짐승이 뭐 하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자가 낳은 한 아들, 이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이 짐승을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는 말은 결국은 창세기 가장 서론에 나타나는, 서두에 나타나는 그 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온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내쫓긴 그 세력들이 무엇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았죠. 그 남자를 낳았던 여자는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뭐합니까? 두렵게 만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쌓인 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신약의 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렵게 끊임없이 그 짐승, 옛뱀, 사탄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 악의 세력 사탄은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교만합니다. 이들은 군림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34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를 무서워하지만 개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목줄이 묶여 있거나 입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짐승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삼키기가 그렇게 두렵게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그것이 사용되기에 너희들이 그 짐승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보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40장 리보야단이라는 이 두려운 존재, 41장에 나타난 두려움의 존재, 보기만 해도 두렵고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인간은 통제할 수 없으나 여러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 원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겁박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욥을 밀어넣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말들로 욥을 정죄했던 이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포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묶고 계시고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